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을 자주 접합니다. 여호와의 날, 이 말씀은 때로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말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 그것은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요엘, 우리가 보통은 신앙인들이 익숙하지 않고 자주 접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요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냥 부드엘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을 뿐 다른 소개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 요엘의 활동의 시기가 무려 주전 7세기부터 5세기까지 아주 분분히 의견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충은 남유다의 멸망의 어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에게 내릴 재앙과 남유다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엘입니다.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엘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농사가 망하였으니 새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은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구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밭이 황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곡식이 모두 죽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아멘. 우리가 이미 읽으면서 느꼈지만 요엘의 1장과 2장은 탄식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요엘은 왜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까? 보통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그랬어요. 요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
노인들을 말하기보다는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고 당시의 남유다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향해서 나이 든 사람,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 아마 남유다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들으란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벌써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는 먼저 남유다에 있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 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남유다를 향해서 먼 옛날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리더들, 목사들이여 장로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남유다를 향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너희들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한국교회가 오늘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유다 너희 모든 사람들아,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너희들이 경험한 대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오늘의 모습을 보면 선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상태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요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요엘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면서 이 메시지는 단순히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음성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계속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리더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오고 오는 세대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 든 사람도 교회 리더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오고 오는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 있으며 성도가 나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인용한 말씀이시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단순히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고 오는 세대도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나오는 이 풀무치, 메뚜기는 좀 익숙하지만은 누리 또는 무슨 황충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내 생물의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은 메뚜기를 통칭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 이 또한 이것이 무엇일까 이론이 분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은 다음 절에 보면 군인을 상징하고 있음을, 떼뭉쳐 달려드는 군인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로 내려가 보면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래서 메뚜기가 때로 몰려들면 여러분 그 곡식을 다 망쳐놓잖아요. 그 한번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가면 땅은 아주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 땅에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메뚜기 재앙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유다에게 이 메뚜기 군대와 같은 여러 나라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는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구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 농사를 망치는 것처럼 다른 나라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다 농사를 망쳐버리고 또 약탈해가고 다 그렇게 망쳐놓았으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울어라,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계속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이하를 쭉 읽어드리면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밭이 황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원사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곡식이 모두 죽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오늘 맨 마지막에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는 그 민족은 모든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울라고 말씀해요.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백성들아 울어라. 제사장들은 탄식한다. 농부들아 슬퍼하라.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지나서 엔데믹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정도 된 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전염병이 이제 발병했다가 그냥 지나갔다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한국 교회에 무슨 경고를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꾸 이제 나태해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적당히 TV로 예배를 보고 유튜브로 예배를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나태해졌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20% 이상이 한국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올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무너졌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실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무너져버릴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주님은 통곡하고 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냥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좀 회복하니까 그래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아직 그래도 20% 이상이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헌금 잘 나오고 있고 적당히 회복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숫자가 중요합니까? 헌금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까? 영적 상태는 형편없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늘 신앙인은 젖은 눈으로 산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젖은 눈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감격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반면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 회개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통곡의 벽에서 통곡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통곡의 소리에 눈물이 말라버린 지 오래입니다. 감격의 눈물도 회개의 눈물도 말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딱 두 단어입니다. 한국교회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한국교회여 울고 통곡하여라. 왜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깊이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말씀을 오고 오는 시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여호와를 떠난 백성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황폐화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도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도 마를 날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좀 강하게 한국 교회나 목사님, 장로님, 리더들을 향해서 강한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 일반 성도들은 별로 관심 없는 말씀이니까 그거 별로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셔요. 그 말도 옳습니다. 그러나 은퇴한 목사로서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여러 눈치도 보이고 또 제 말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도 있을까 염려되는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제대로 못한 것들을 이제 조금은 모든 걸 내려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경고의 말씀도 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여, 성도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울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도, 회개에 대한 회개의 눈물도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젖은 눈이 되어야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고 내 안에 주의 영이 샘솟듯 솟아나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